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세의 삶을 나눴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안 나시겠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거절과 선택이다. 기억나시죠? 무엇을 거절했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아들, 왕의 자리, 높은 지위, 부, 영화, 권력, 그 모든 지위와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가 선택한 것은 미래가 보장된 탄탄한 삶, 안전한 삶이 아니라 예상 밖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죠.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더 나누지 못했지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르는 모든 특권들을 다 거부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어려운 길, 험난한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어떤 연유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의 친어머니 유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젖을 먹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친어머니로부터 모세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는 자라갔단 말이죠.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아무래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부모의 양육을 따라서 자랐으니 모세가 탁월하고 탄탄한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과 거절을 해야 될 상황들이 처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돈이 최고야. 돈을 더 잘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함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의 뜻과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안위가 보장되는 편안한 삶을 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수많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러기는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청년에게 중요했습니까?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래가 보장된 삶, 안전한 삶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났는데 조건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시점이 언제인가? 무슨 이유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까? 학자들마다 이 떠난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의견이 있는 첫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할 때에 애굽을 떠납니다. 언제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그 땅에서 도피하려고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탈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으로 도피를 해요. 오늘 보면서 말하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 떠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의견은 무엇이냐? 모세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대적을 하고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사건,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 모두 다 신빙성이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몇 번인지 보다도 그가 애굽을 떠났을 때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볼까?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와서는 조금 이것을 영적으로 또 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떠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떠남이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그가 머물렀던 땅에서 떠납니다.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화려한 궁전, 미래가 보장된 삶,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애굽은 대부분 성경에서 이 세상, 마귀와 혹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애굽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지식과 힘과 인간의 교만함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은혜의 땅 아니겠어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인간 중심의 상, 교만을 대표하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모세가 떠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했던 사건도 있었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는 버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 땅에 머물면서 애굽 땅에서 그냥 해라. 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해라. 장정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양과 소는 머물게 두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끔 바로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남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애굽이 아닌 죄악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났고 어둠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이 떠남에 대한 이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요셉과 삼손을 예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끊임없이 청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 쾌락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다,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들릴라가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을 물어요.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삼손은 거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날마다 동침하기를 보디발의 아내가 요청했고 삼손도 들릴라가 날마다 볼 때마다 재촉했어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 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들릴라 품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릴라의 여인의 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는 사람의 예를 들까요? 다윗 있습니다. 다윗. 다윗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의 궁극적인 것은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을 때에 그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옥상에서 내려오고 그 옥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옥상에서 계속해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요셉, 삼손, 다윗 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요셉은 승리했지만 삼손과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즐거움 누렸다라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렸다라는 것이.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몸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이요, 땅 중심이요, 육체의 중심이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좋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 즐거움이 좋사오니 들릴 날품이 좋은 거예요.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보는 것이 좋고 먹는 것이 좋고 여인의 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돈이 좋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오는 것,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곳에서 있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자꾸만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작별을 고하고 죄와 이별을 해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것이, 미련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떠나야 될 애굽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 불순종의 자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길 원해요. 그 자리가 바로 불순종의 자리 아닙니까? 불평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애굽, 불평의 자리인 것이.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 아니겠어요?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 잠언 4장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곳에서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니지 말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스스로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미련 없이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떠나야 할 곳.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믿음이란 바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은 바로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 애굽 백성을 죽인 그 모세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도 바로가 모세를 보내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좋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사라지는 건데요. 이 왕이 노함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면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세상의 그 권력과 그 바로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항해하며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맞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인내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앞에 이 현실은 막막합니다. 캄캄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니까 이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요. 다윗도 동일하게 골리앗을 받겠죠. 현실을 보면 싸움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무엇으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 있고 등치가 크고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일지 몰라도 나는 보이진 않지만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눈앞에 보이는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 머리털이 다 타고 몸이 다 타들어가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서서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뚜렷이 보이는 주님을 본 것이에요. 3명이 들어갔지만 그 풀무 속에 4명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주 은혜로운 말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초라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뭐 하나 잘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막막한 현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보는 것을 의지해요. 보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이끌어 계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불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문제를 보기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며 애굽에서 떠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애굽을 떠나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강하고 담대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